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의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때에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때는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의 그 말씀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과연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유대 광야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가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유대, 온 땅, 온 유대에서 모두 다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이 유명세를 탄 듯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게 되는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었던 내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아닌가. 매우 독특하게도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고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점 그 유명세는 더해졌었고, 그 유명세에 의해서 사람들은 더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어떤 뜬소문이 아니라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다 광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광야에 나가서 보니까 그 외모 또한 심상치 않고 옷차림 또한 심상치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요한이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매우 독특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복음 회개를 선포하고 있다면 분명히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더더군다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이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되니까 더 강하게 그 세례 요한이 준비했었던, 그리고 하고 있었던 그 일을 지속적으로 멈춤 없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만 단순한, 그러나 명확한, 너무나 똑부러지게 물러설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외침,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 말을 외치고 있었죠. 그 말을 들은 즉슨 사람들의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이내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 중에서는 7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렇게 나와서 기웃거리고, 또 자신들도 혹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다가온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독서를 퍼붓기 시작을 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고,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려고 온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냥 너희가 믿기 때문에 진정으로 너의 마음과 뜻과 생각 그리고 믿음을 정말 온전하게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너희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되려 오히려 굉장히 독설을 이렇게 퍼붓게 되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떠드는데, 아브라함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틀 동안 마태복음 초반에 대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더 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이렇게 쭉 보고 나서 정작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알곡이고 알곡이며 쭉정이는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바로 그때,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바로 그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바로 그때, 그 모습 한가운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매우 큰 충격적인 부분들이죠.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학 있죠. 임신의 그 태동의 어떤 모습은 우리가 이때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알고 있는 선지식을 끌어들여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이 왜 그런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임신했었던 그때 당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소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임신하기 전에 세례 요한도 6개월 전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이미 수태되어서 그 엘리사벳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미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요동을 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감지하고 알았었던 거예요. 이미 친척 관계로 너무나 또 잘 지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선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지금 이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의 나이와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30살에서 31살로 추정을 해본다면 그때까지 같이 자라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만 하더라도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게 되니까 세례를 받으러 유대 광야로 와서 요단 강가로 와서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가 이제 당신의 때가 이른 줄 알고서 이제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지하고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는 내가 오히려 예수님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자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의 뜻은 무엇인가요? 죄 씻음이에요. 씻김을 받은 거예요. 나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말씀이죠. 이제 허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라. 근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15절 중간에 보면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는 무엇일까요? 옳은 것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인간이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인간이 죄 씻음을 받지 않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모습을 띠고 사는 모습들은 결국은 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요? 다 그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다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결심을 하고 본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좌충우돌하며 여러 문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게 너희들이 이와 같은 문제에 매몰되고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참 쉽지 않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게. 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본받으며 살게 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이제 약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인간, 죄인된 그 인간은 죄 씻음,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며 세례를 받으신 거죠. 단 한마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세례 요한은 그저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탕자가 회개하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아버지에게 돌아오겠다라는 모습.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은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 세례로 인하여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이와 같은 천국 잔치, 천국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자,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금 사람들이 도시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그저 말씀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영혼들이 갈급하기 시작을 해서 어디로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로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혀 사람들이 갈 것 같지 않는 그 장소, 사람들이 외면할 것 같은 그 장소로 찾아오고 또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곳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외면하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욕을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인 듯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외면하고 사람들이 발길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광야 같은 교회에 사람들이 발걸음이 옮겨지기 시작을 하고 그곳에서 회개와 그리고 죄를 용서해주는 세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우리들의 그 모범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되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외침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죄 씻음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도 바로 이와 같은 그 은혜가 차고 넘쳐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응답의 그 외침의 그 소리가 나타나는 귀한 밤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